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한 가지로 한 마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뺏어가는 흑암의 영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심령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짧게 30초나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준비를 제가 못했다고 해야 할까 안 했다고 해야 할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그래서 그냥 오늘도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까지는 우리가 항상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이어서 19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뭐 설교라는 게 제가 무슨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제가 나왔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니까 저희들한테는 대충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따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줄로 알고 또 제가 그동안에 지내온 과정을 제가 이 간증을 오늘은 해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그 모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체는 작아도 건강한 편이거든요. 아주 건강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룻밤만 푹 자고 나면 괜찮아. 그러는데 원치 않게 파킨슨이라는 병이 저는 무엇인지도 몰랐거든요. 병에 대해서 우리는 갑상선이 무엇인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도 보내주는지 우리는 병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서 그 병이 그것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는 배워나갔어요. 개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배웠어요. 갑상선은 그렇게 생겼고 또 암과는 그렇고 암병은 어쩌고 하여간 골고루 쪽쪽 구석구석을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치료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기보다요 자기네가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섰어. 저 어느 교회 가서 기도받고 이렇게 나섰어. 자기네들 모이는 데 가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낫는 거예요. 자꾸 무슨 병이든지. 그래가지고 참 벙어리 얘기가 또 말을 하는 것도 보고 귀신 들려서 날먹으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찌르고 오면서 심장도 큰 가운데 서가지고 그러는 남자 힘도 세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은 버스들도 다 못 가고 서요. 버스 추락이고 가라고 빵빵 하면은 막 더 달라들으니까 그냥 자기 헐짓하고 비키 서야만이 차가 가요. 그런 사람이 집회 때 한 번은 와가지고 모시다 오라고 우리 전도사 나오라고 그때 목사 안 받았을 때요.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에서 집회 오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강단에 계시지 또 사위원이라고 우리 전사님 계시지 근데 그렇게 막 휘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웃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다른 큰 교회 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때려 엎은대요. 그 사람이. 강대상에 의자도 때려 엎고 창문 그 문짝도 유리도 깨버리고 뭐 자우간 뭐 뒤집어 엎은대요. 걸리는 대로. 근데 우리 교회로 온 게 속으로는 이제 그리고 오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뒤에서 제가 그냥 소리도 안 하고 살짝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야 쫙 뻗어져요. 쫙 뻗어지면은 자기가 인달래야 못 있나 힘이 없어갖고 하나님 힘을 쫙 빼버려. 그러면 꼭 깨구라지 우리가 이 깨구리 잡아서 밭에다 이 땅에다 이러면 막 부러지죠.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그러면은 버리적 하다가 한참 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달라들라고 그래요. 또 달라들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해서 떠들도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 사람한테 그럼 또 쭉 뻗어들려. 그렇게 3번을 하고 나더니 그냥 그대로 불불불 계속 나가래요. 나가갖고 그 뒤에는 안 오더라고. 이제 와서 그런 체험을 자기가 보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 불쌍하다고 먹여주고 뭐 살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뒤집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환자들 결국은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다른 데서 헌금을 하면 헌금 다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셨는데 저도 우리 사모님 여기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있는 정성 다해서 성도들 그렇게 섬기고 부흥일을 오면은 우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앞에 와서 다 은혜 받게 내가 칠라니까 내가 칠라니까 앞에 가서 앞자리 앉으라고 앞자리 차지하고 가서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참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이렇게 어느 날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막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는 있었더니 이러고 수그리고 있었더니 뭐 머리에서 막 불빛이 막 튀는 거예요. 요새 저녁이면 뭐 치는 것 같이 정신없으면서 눈도 못 뜨고 그러고 있었더니 중풍이나 그런 거 걸릴 때 저희 집에서 이제 그 한약 도매상에 가서 약을 지어와요. 약 3개만 먹으면 책임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거기 하라는 대로 하면 될란가 하고는 3개가 아니라 9개까지 먹었어요. 9개까지 먹으니까 제가 밥맛이 전혀 없어. 그래갖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10kg 이상이 빠지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한방집에 가서 이거 5개 하는 거 찜질 그거를 하러 갔더니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우리 옆에 환자가. 그래서 아니 그냥 여기가 이 팔 손이 떨려서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병이래요? 그래요. 몰라요. 손이 떨려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병도 모르고 치료를 받으러 왔냐고 그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저거 막 뭐라고 해요. 대체 그렇다 병도 모르고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병원에를 갔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안 주고 저 대학병원으로 가시오 하면서 써줘요. 그래서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그냥 보고 파킨슨이구만 요려. 그래서 파킨슨이 뭐요? 그게 무슨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파킨슨이라는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자가 있어요? 했더니 자기 서재에서 책자를 3권을 뽑아줬대요. 그걸 가지고 와갖고는 싹 읽어보고는 우리 애들 보고 야 누구 뭐 파킨슨이란다. 파킨슨이 뭐대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6년도에부터. 그게 처음에는 파킨슨인 줄 모르고 헤맨 것이 한 2년을 그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4년부터 그래갖고 2006년도에 이것이 확정이 나가버려요. 그때부터 이렇게 파킨슨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생각하면 이제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파킨슨이 걸려? 하나님이 미워할까?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아무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집에 공이가 심은 가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파킨슨이 되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애들하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생활하고 거기서 가게에서 이제 가게 거기서 살림을 하고 이제 살았는데 애들이 다 이제 일단 엄마는 걸렸으니까 그러면 공기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고 저거들도 걸리면 이제 어쩌냐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좀 17년 됐거든요. 17년 이렇게 됐는데 어떤 이가 엊그저께도 그래요. 왜 그렇게 손이 떠냐고 해서 이거 파킨슨으로 이렇게 떴네요. 내가 그랬더니 파킨슨은 그냥 죽는디. 파킨슨은 고약하다고 그래. 나는 심하게 아픈 사람을 안 봤어요. 그러는데 저보고 이렇게 오래 산다고. 오래 산다고 해서 이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파킨슨이라는 병이 걸려서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손을 떨고 이러고 하니까 때로는 창피한 생각이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만큼 저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하지 하고 그러는데 이제 별것이 다 왔어요. 파킨슨이 오더니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하더니 이제 또 황반변성이 오고 이제 또 치과로 가서 또 이도 빼야 하고 차관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우리는 개척만 했어요. 개척만 하는데 어디나 가나 그냥 한마디로 말뚝만 꽂아놓으면은 환자를 하나님 붙여줘요. 근데 환자를 붙여줘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못 오는 게 돼요. 이게 다 사람마다 틀리죠.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싸는 것은 없고 돈을 싸는 돈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뭐 굶는 건 아니고 추워서 옷 없어서 떠는 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앞에만 행이라도 제가 내가 힘들게 살고 저기에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서 이제 그러는데도 어쨌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는 우리 애들도 그러고 애들이 아버지가 개척만 하면서 고생을 해놔서 우리 애들은요 개척이라는 말을 하면은 깜짝 놀래버려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큰아들 목사가 왔는데 돈나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애가 그러네. 아이고 이거 돈나물 생각만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개척하는데 큰 그 가발 공장 하던 자리로 갔어요. 근데 터가 엄청 넓어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들은 하숙을 쳤대요. 할머니가 하숙 치면서 돈나물 그거 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상추 심어서 반찬 만들어주니라고 돈나물을 그냥 한 밭이 그냥 그 터가 840평인가 돼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터가 600평이요. 그 밭에다가 그거 돈나물 그거 심어서 하지 뭐 심지 뭐 심지 해서 반찬을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먹던 자리로 갔더니 개척으로 간 사람이 저는 다 떨어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임실에서 전주 가는 차비도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저분이 내 말 듣지 그러면 안 들어요. 하나님 보고서 우리 남편이 오늘 새벽 예배에 네 남편 신학교 보내라 여기다 타자로 쳐요. 타자로 한마디에 쫙 네 남편 신학교 보내라 그래서 이거야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쪽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신학교를 보내라고 해서 내가 그분은 신학할 사람이 아니고 돈으로 돈 벌어서 교회 개척교회 돕고 그런데요. 그런데 신학을 제가 하라고 말을 듣겠어요. 제가 그리고 안 듣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신학을 시키래요. 저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 누가 지금 신학교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우리는 돈을 저에게 안 맡겨요. 관리권을. 이게 저 돈도 내기서 다 쉬고 해서 나가도 그분이 다 저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그냥 돈하고는 너무 이렇게 살림을 하고 살아도 가정에서 살아도 저는 그 돈을 제가 관리를 하면 제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쓰는 대로만 그냥 하고 그랬는데 모르게 가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저는 못 온다고 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 그러면 갈지라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사람을 누군가 알려주세요. 나는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고향교회 부흥회하는 데를 갔더니 마지막 날에 그 전도사님이 고아 출신인데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계속 휴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 4번째 이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차비라도 도울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여기를 두고 그랬구나. 그러고는 이제 제가 실천 못 할까 봐서 거기 장로님, 전도사님, 부흥강사 3분을 모시고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작정을 하고 간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남의 남편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못해? 우리 남편도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제 말을 들 사람이 아니니까 전주가 차비도 없겠고 우리 이 사업을 다 걷어가 주세요. 싹 걷어가라고 했어.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떠벌리는지요. 그 많은 것을 벌리면요. 저는 관리원이라고 다른 지라고 내인이라고 뛰니라고 볼일을 못 볼 정도요. 그해 겨울에 작은 맨마지기를 정원수야 뭐야 막 차로 실어다가 그냥 동네 사람 다 동원이라고 그걸 심어놨는데 정말 전주도 가도 못 오도록 그해 그렇게 지도건이 추운 그게 왔어요. 그래갖고는 땅을 이렇게 뒤집어서 해놨으니까 속에까지 다 오는 거예요. 하고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거는 이제 어디로 다 이제 팔고 우리 그때 자가용을 의사 선생님이 출장 가면서 우리 차를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병원인데 그 의사 선생님. 그래서 우리 기사하고 같이 내보냈더니 12시가 넘어도 안 와요. 한 3시쯤 된 게 와서 문을 두드려. 왕진을 갔다가 술집으로 갔던 게요. 차를 갖고 가서 이제 먹고 놀다가 이제 집에 오려고 가서 그때는 이 지대를 이것이 아니고 이 뿌락으로 하는 그거였거든요. 핑계 불이 퍼덕퍼덕 하더니 불이 나고 있어 거기서. 불이 나서 차를 팍 태워서 고쳐서도 없게 앉아. 그거 내들이 앉아. 그래서 어찌 그렇게 타게 되었냐. 자부동이라도 방석이라도 불을 더 뒤집어 씌워서 자부동 하나 태우고 그렇게 없애지. 어떻게 했냐 그때 그냥 바라보고 있었대요 기사도. 그래갖고는 차는 어디 간지도 없이 이제 그리 져버리거나 다음날 그냥 또 차 계약을 하러 간대요. 아버지 차 계약 암케 해주세요. 기도로만 내가 속으로 그 길을 막았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1년이라도 늦으면 아버지 손해니까 후년범에 꼭 신학을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또 우리 교회에 또 부흥회를 누가 왔냐면 순봉일 신학교 학급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대교동 그 교회도 내가 아는 그분 살아계신가 모르거든요.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내가 식사대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 박 집사 신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원수를 내보라고 그러대요. 그래갖고는 이제 신학을 하게 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개척만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 돈나물을 그렇게 그때는 배가 고프고 일단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먹기는 먹었어. 근데 맛은 있더래요. 그냥 먹었대, 그냥. 그런데 지금도 돈나물을 보면 설설설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을 저기 놨더니 이제 아버지 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 교회도 내가 거기 있을 예산하고 갔거든요, 다. 그랬는데 그냥 뭐 나오고 상의할 것도 없이 엄마 성질이 한번 온다 하면 해버리는 사람이라 나오고 사기도 않고 전주다가 아니 서울에다가 백병원 옆에 거기다가 딱 아파트 해놓고 나를 그리 차에다 싣고 와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본 게 뭐 나는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묶어놓은 돈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자식들 달달이 월세 주고 아이고 월세가 비싸 여기보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 여기 오실 때 내가 그때 왔었거든요. 그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와봤어. 와가지고는 이제 여기를 알아서 우리 셋째 딸하고 여기 와보니까 거기보다 월세가 좀 작아. 그래서 애들이 그 돈을 내려면 얼마나 나 1인연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 어쩔 것이요. 그래서는 애들하고 상의하면 안 되세요. 일방으로 그냥 계약이라도 해갖고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사를 와버리갖고 내가 동행교회 성도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리 가지고도 여기 와서 뭐 부업이라도 좀 해갖고 돈 집세를 좀 보태고 그렇게 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왔어요. 이제 그나저나 또 엄마 필요하면 마이크도 못 두고 뭐 지가 준기야. 지가 해준다요. 그래서 왔더니 뭐 마이크고 뭐시고 생각도 안 하고 행여나 그냥 어쩔까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뭐 일저질러 깨니 그냥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파킨슨 때문에 자꾸 허리는 부러졌었고 허리를 내골을 문질러갖고 이렇게 세면 공풀이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 천국 가시고 지금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지 않았다면요. 저는 알거지요, 솔직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새끼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그래서 애들 보고 야, 너 하나나 둘이나 들면은 100만 원을 쓰려면 한 학기에 50만 원씩을 내야 오고 그런데 다섯이면 한 학기에 20만 원씩만 내도 오고 5만 원씩만 나 줘도 내가 그거 갖고 살 일이 않겠냐. 그 형제가 많은 거 너희들 괜찮은 거예요. 감사해야 해요. 그것도 저는 이제 그렇게 나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 병을 안 줬다면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 동사무실 가서 쌀이나 좀 싸게 사 먹고 싶어서 그 쌀이나 좀 사 먹자고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살았는가 해서 서초동에서 많이 살았어요. 지금 딸이 서초동에서 지금 학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와보니까 쌀을 어른들이 여기 사는데 가만히 보면 빈민촌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고는 그러고 했더니 동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돈 있는데 자식들이 다 잘 살고 나도 돈이 없지 거지같이 안 생기는가 어쩐가 내가 여기 도움 받으려고 이상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후에 법이 조금 완화가 됐대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때 하는 소리가 치료비에 도움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대요. 제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치료비를 도움을 받아요? 내가 그래서 모르니까 전혀 그냥 한마디도 아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동장님하고
그 사회복지 과장인 게요. 그분은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제 얘기를 다 듣더라고요. 내 지내온 과정 우리 애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혼식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보내고 이런 과정을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나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이분이 나를 기초수급자 그걸로 해주더라고. 그걸로 했는데 막 해서 한 달 딱 이제 도움을 받고 난 게는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 큰아들이 재산이 엄청 부족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큰아들이 돈이 없어서 처가살이 하는데 무슨 재산이 불어요. 하여간 그렇게 여기 서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그래요. 그래서는 보니까 처갓집에서 딸 앞으로 저것들 저러다가 하는 늙으고는 저 살 집도 살 방도 없고 따고 해갖고 잠시 있다가 아파트 하나 사놓고 어디다가 사한 데다가 땅 사고 뭐 사고 해놨대야. 내 딸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부부간이라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차산이 이제 또 그걸로 가가지고 한 5, 6개월 있었지. 5, 6개월 있다 다시 이제 서류 내라고 해갖고 이제 그 뒤에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안 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이렇게 내가 생활하고 살고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내가 그걸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못하고 불평을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될 걸로 알고 나 고생 안 시킨다고 이런 병을 미리 주셨구나.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그게 우리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딸인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러죠. 근데 그건 분명히 뒤에 뭐가 있어. 아멘. 뭐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면은 누가 그런데 666 한참 떠들어대고 할 때 666 금지한 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66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666까지인가 내가 쉬어봐야겠다고 모세오경을 다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663이더라고. 666이 아니고 663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었나?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는 어디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봐요. 책을 이렇게 보는데 서울에 명동이냐 작은 거기 큰 도시 가운데 있는 한약방 의사가 장로님인가 봐요. 그분 책을 보니까 663이더라고 병이. 그래서 이제 나도 그것을 이제 알았지. 그러고는 666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마귀가 참수할 때 우리가 참수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 안 해요. 절대 참수거리가 있어야지.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여기서 이 옆에 건물이 집을 지면서 무엇을 잘못했어. 무엇이 주격이 이제 그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이제 하는 그게 그대로 안 오고 어디가 잘못한 거를 이 집에서 알아요. 그래도 여기서 신고를 안 하면은 거기를 구청 직원이 알면서도 안 와. 근데 신고를 해놓으면은 일단 와야 해요. 거기를 와서 그걸 지적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허락받고 그 사람들도 오고 그러지 않는데 마귀도 그래요. 세상 법이나 하나님 법이나 보면 귀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석거리가 있어야 참석을 하는 거예요. 요백에도 그리 했고 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참석거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무섭다고 하나님이 내 때린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내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집에 그 사람한테 뭐 가지고 갈래요. 뭐. 그래라 가와. 근데 그 아무것이 걔는 내 말을 잘 듣고 사는데 그러면은 아버지 이러고 이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욕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녀들이 신남매가 그렇게 잔치 때문에 이제 뭐 잔치を볼 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짓을 행위라도 했을까 봐서 아버지가 마음이 불안해서 잔치 끝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또 저기를 하자니요. 그렇게 그러는데 세상법이나 하나님 법이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병으로 인해서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활발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면 내가 얼마나 내가 추잡스러운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같이 살면은 자식 눈치 보이라고 어디 가려면은 조심스럽고 돈 달라고 하려면 조심스럽고 내가 또 늙은이가 가서 어디 가서 건들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작업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부모에게나 참 부모 없는 자식이 없지요. 부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님은 자식이 혹시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깊이 새기고 그 자식을 꽁무니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철모르는 어떤 참 그런 부모는 혹시 그럴까 몰라도 자식이 뭐 잘못하면은 더 부모는 더 애 같다고 자식이 뭐가 필요한 거 부모가 못 해주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해주고 싶고 잘해주면 좋고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니요. 이제 요즘에 뭐 자식 안 낳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잘못이요. 하나님께서 번성을 하고 했으니까 자식을 키워봐야 내 부모에 대한 그 심정을 이해를 하고 내가 부모가 돼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내가 60살 되었을 때에 내 부모의 그 심정을 알려면 60세 정도밖에 몰라. 우리 어머니가 80세 살았던 그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해요. 내가 80세가 가야 그 어머니를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 잘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주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욕을 하든지 실망을 하든지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맑아지잖아요. 영이 맑아지고 영권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도 충만하게 받고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달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 목사님 잘 이렇게 전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말씀을 뭐 잘 전해서 왔겠어요. 저 이런 말도 제가 당했던 것이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두서없이 이렇게 이랬는데요. 이런 가운데가 한마디라도 이 말씀을 내가 인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깊은 그 뭐가 된다면 이것이 축복이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형제간이랑 누구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 생활하면서 예수님 빛을 드러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아버지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제가 때로는 생각 없는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새기려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고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달마다 시간마다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